예, 오늘의 말씀은 내가 복이 되리라 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2021년 첫 시작, 내가 복이 되리라. 네, 우리가 한번 내가 복이 되리라. 저는 잘 여기서 지시하는 걸 싫어해요. 어른들이 싫어하실까 봐서. 하지만 내가 복이 되리라, 오늘 힘차게 한번 내가 복이 되리라고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이 되리라. 네, 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여서 복이 되는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말씀은 시대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장의 그 장황한 말씀들이 기록된 인간의 깊은 내면을 다루시는 시편, 또한 기도와 찬양과 시로서 고백된 인생사의 시련들을 심오하게 말씀하신 시편의 말씀.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와 가슴에 와닿고 우리 삶에 와닿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중에서 시편 1편 1절에 말씀은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너가 복이 되어라. 복을 받으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복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복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이 하이시. 이 말은 그 사람이 복이요. 네, 아슈레이라는 것은 올바르다, 올바르게 번영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다루는 복은 또 다른 표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다루는 표현하는 복은 바라크, 아사로라고 하는 이 바라크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약 한 400여 회 넘게 복을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복을 주셨거나 아니면 누구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권을 부여하여서 대리인으로 선포하게 하고 강구하게 하고 복을 빌어주게 하고 축원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는,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또한 더하는 은사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바라크. 이 바라크의 복은 어떤 거냐면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행함과는 상관이 없이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벌써 사람이 무슨 선행을 했었나요? 사람이 뭘 의로운 일을 했었나요? 전혀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천지를 만부를 창조해 놓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축복이죠. 이걸 바라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산업이나 자손이나 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공동체에 내려주시도록 허락된 복을 바라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구원 자체가 복이고요. 주님은 우리를 복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매를 들거나 우리를 강요하고 훈계만 하러 오셨다면은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은 희생하셔서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하겠죠? 사랑하신다면 나는 왜? 사랑하신다며 내 문제는 나는,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훈해야 되고 훈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바른 길로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기본적인 그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바탕 위에 세워져서 훈련받고 훈계받고 징계받고 때로는 연단도 있고, 인간이 인간 마음대로 방향을 설정하여서 나가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저주시는 복을 바라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롭게 선행을 행한 것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아들을 낳지 못한 무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십니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할 복,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이가 99세 되었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소라고 말할 때 여호와가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내가 너를 복을 빌었으니 그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안바와 같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대리인을 통해서 축복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자손을 통해서 네 가문에 번성할 거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거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를 받아서 그 복을 대신 빌어주는 자가 구약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사명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된 것은 꼭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도 아니요, 또 꼭 여러분의 훈계와 교훈만을 위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는 것이 주의 종의 또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서 너를 부른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종원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자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이것이 사실인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야, 너희들 내가 세운 제사장들이 있지 않느냐, 그 신권을 부여한 레인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들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의 자손의 입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줘라,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줘라, 그 얼굴을 하나님이 너에게 비춰서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그 얼굴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네가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복을 내리리라. 2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제3자가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도 아까 지금 전제에는 축복했지만 여기는 지금 대리인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했죠. 그가 축복하면 복은 누가 내리리라? 제가 축복할 때 내가 복을 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뿐이죠. 도구로. 그 축복은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얼마만큼 줄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얼마만큼 줄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젊을 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얼마만큼입니까? 이만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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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어린 신앙 때 너무 답답해서 힘들어서 따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얼마만큼까지도 양도 말씀해 주신 것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모세가 빌어줍니다. 복을. 그런데 몇 배, 저는 100배의 축복은 늘 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100배 축복 주시고 우리 가정에 100배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100배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 늘 했는데 여기 보니까 몇 배로 돼 있어요? 1000배로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많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이 1000배는 제가 눈에 들어왔지만 1000배는 잘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얼마만큼이나 해주실까?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여러 군데 말씀했는데 얼마만큼 주실까? 그래서 계속 성경을 찾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눈에 안 띄었던 말씀이 1000배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정말로 아멘으로 눈이 크게 띄었어요. 받았어요. 이 복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복이다. 우리 교회에 주는 복이다. 왜? 제사장은 분깃이 없습니다. 주의 종이 돈 벌려고 이 단에 쓰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젖을 짜서 여러분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주의 종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 혼자 1000배 다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2021년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크게 뜨고 이걸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영시예배 교회로 왔어요. 바구니에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하나 딱 뽑았는데 무엇이 뽑혔을까요? 그 말씀이 곧 이 말씀이 뽑혔어요. 정확하게. 제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이 또 정확하게 이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이 뽑힌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정말 예사로 받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확실히 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리고 담대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신 말씀에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지 않냐는 그런 2011년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네. 또한 역대상 16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1000배로 1000대까지 복의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내줄 축복을 1000배로 1000대까지 말씀 위에 세워져 갈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라크 복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자녀의 권세요. 자녀들의 기업입니다. 물론 영적인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눈에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건 기복이라 그러면 성경을 다 찢어버리고 다니셔야죠. 기복이라면. 저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일일이 낱낱이 찾아서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해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복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을 받는 데는 어렵지 않다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바라크의 복은 믿음 백성들은 자녀의 권세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세는 내가 축복할 권이 있어요. 내가 명령할 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추방할 권이 있어서 악한 영, 원수마귀, 저주받은 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내게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영시예배 때 선포했죠. 네, 우리가 선포할 것.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쓰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했어요. 내게 준 권세를 당당하게 쓰는 것이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겨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 백성들에게 주어진 권세요. 또한 종에게 주어진 신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제 바라크의 축복은 이렇게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되고 또 축복을 누가 빌어줌으로써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시편에서 본문이 말하는 복은 바라크의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아수레이, 올바른 것으로 스스로 번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합당할 때 바른 신앙관에서 파생되는 복입니다. 스스로 복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근거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보상이 순종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여서 올바르해서 나오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시편이 말하는 말씀은 너가 복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복 있는 자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신앙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그건 올바른 데서 저절로 번영하는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이 되라, 내가 복이 되리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너가 복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두 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적은 것이라고 적게 여기지 마라. 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일곱 눈이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영시 예배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을 떠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영시 예배도 주님 말씀했어요. 그 말씀에는 단서가 있었잖아요. 그 말씀에 적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내가 앉는 이 적은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도 되고, 내가 적은 것을 가졌다고, 내가 적은 집에 산다고, 내가 정말 약하다고 적다고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고, 또한 우리가 영시 예배드릴 것은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를 지키는 것은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하나를 좀 차근차근 우리가 그 체계적으로 좀 우리 마음밭에 마음 가슴에 새김질하면서 1년을 벽에다 써놓고 기록해 놓으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좀 살아보자라는 여러분의 계획된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여기서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1, 2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네, 이렇게 말씀해 줘요. 복 있는 사람은 일단 사람 관계를 지금 첫째로 우선으로 설명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 속에서 죄를 멀리하라. 사람을 차별하라는 이야기는 지금 뜻은 아닙니다. 죄를 경계하라, 악을 따라가지 말라. 그래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 법정어로 볼 때 유죄 판결이 이미 끝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죄를 이미 확실하게 확증된 것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하게 확증된 악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확실히 확증된 정체가 있습니다. 그 정체는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의 존재들입니다. 그게 악령입니다. 그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떤 돌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굴러다니는 이런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악인이 되고, 사람 속에 죄가 들어가면 죄인이 되고, 사람 속에 의가 들어가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령은 이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을 깨하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라고 6장 후반절에 6절 후반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해서 우리가 이제 2001년 동안도 악인은 미혹과 유혹에서 과감하게 돌아서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본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는 충분히 분별할 내재가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악인인지 의인인지 구분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내재된 능력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입니다. 하타임이라고 하는데 표적에서 정상적에서 빗나간 것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탈선이죠.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인간에 들어온 게 죄인이라고 하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이고 그 갓난아기 막 예쁜 것이 무슨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이미 우리는 죄의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 죄가 나가고 빠져가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옴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은 불신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미 불신을 해서 불순종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죄인 되었잖아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다시 회복되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에 대해서 그럼 우리 가족도 불신이고 여럿도 막 불신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라는 거죠. 불신이 가는 길이 있고 의인이 가는 길이 있는데 같이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는 보면 그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 나열에 있지 말고 그들을 끌어내려 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가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오만한 자, 레침,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들을 합석하지 말라, 동석하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고 그랬죠. 앉지 말라고. 악을 거부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분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앉을 자리, 설 자리, 따를 자리를 분별하는 것이 스스로 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스스로 복이 된다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율법을 묵상하라. 그러니까 늘 말씀만 읽고 뭐 연구하라 이런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훈계하고 그 말씀이 나를 감독하게 하고 나를 지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에 지금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편한 날만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니까 다 우리는 형통하고 잘 되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머금고 있는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머금고 있는 말씀이 나를 그걸 해결해 줘야 되고 그 머금고 있는 말씀들이 나의 길을 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셨거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셨거늘, 이런 말씀으로 내 세상죄 내 죄는 주님이 지셨고 내 무거운 죄는 주님이 지셨거늘 내가 왜 지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서 자꾸 주님께 맡기는 이런 거.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깊은 은혜 안에서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머물러 있게 하라는 두 가지 말씀입니다.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가급이면 이것도 벽에다 써놓고 정말 올해는 한번 정말 최선으로 내가 한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거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온 것도 순종이잖아요. 말씀 듣는 그 자체도 순종이고,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막 원망하고 누구한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지? 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나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3절에 이제 거기에 따른 복, 스스로 얻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의 복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3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한 나무가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 나무에는 당연히 물을 주니까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겠죠. 청청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처럼 모든 일이 모든 것에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자신 스스로가 우리를 잘 지켜갈 때 복을 주시는 것은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내가 샘 곁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수가 솟아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집에 심겨진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2편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류나무 같아서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하나님 안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물샘 곁에 있는 자입니다. 생수가 솟아나는 곳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배하는 자리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 있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가 청청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고, 종려나무는 태풍이 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태풍이 불면 불수록 종려나무 더 뿌리가 굳건해서 다른 모든 몇백 년 된 나무가 다 쓰러져도 종려나무는 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곧 하나님께 심겨진 자가 늙어도 여전히 진액이 나니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옆에 세웠으니 물샘 곁에 있으니 열매를 맺겠지요. 결실한 복이지요. 시편 128편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가 주님 앞에 심겨져 있고 내가 주의 샘 곁에 심겨져 있으면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수고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내 안방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는 포도나무 같처럼 화목하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감람나무 향이 300리까지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런 향기를 내는 자녀들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는, 샘 곁에 우물 곁에 있는 나무는 시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요. 마르지 아니하고 기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뿌리를 뻗은 나무, 믿음의 복을 하나님은 창세기 4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나무, 가지였어요. 그는 하나님 안에 심겨진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머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샘 곁에 있는 그 나무가 가지가 번성하여서 가지가 담 넘어갔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아이들이 샘 곁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저 아이들의 가지가 어디를 뻗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디를 향해서 뻗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무로, 네바론처럼, 백향목처럼 저들이 가는 가지 뻗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가 뻗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샘 곁에 있는 그 무성한 가지에게 축복하신 축복이 창세기 49장 25절과 26절에 있습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인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샘 곁에 심겨진 그 사람의 정수리로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샘물 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뻗은 나무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전에도 없는 후에도 없는 축복을 주시되 그의 정수리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르지 아니하는 샘 곁에 여러분이 심겨져 있을 때 이와 같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도 탁월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3절 마지막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모든 일이 거기다가 또 한 번 더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우리 일곱 눈이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형통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만사가 다 잘 되는 게 형통이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은 내가 슬플 때나 내가 괴로울 때나 내가 힘들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아까 우리 중고등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그걸 좀 살짝 앞에만 적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리는 삶. 저 애들이 뭘 그렇게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아니 어떻게 애들이 곡을 골라도 아니 뭐 애들이 그렇게 둘러봐도 삶이 다 막혔다는 걸까? 아니 애들이 부를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작사 작곡을 했나? 그리고 뒤에를 들어보니까 아주 뒤에가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었더니 사방으로 둘러봐도 다 꽉 막혔더라고요. 어른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잊어버릴까봐. 정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인도를 참 잘했어요.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첫 주에는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찬양인도를 하는데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둘러서 그냥 앞뒤가 꽉 막힐 수도 있어요. 어른들은. 그럴 때도 하나님이 형통한 자는 함께 계신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도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이방인이 그걸 발견합니다. 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항상 저가 있으면 형통해. 보디발의 집에 점점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부유해지잖아요. 이방인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가 노예에서도 주인을 잘 만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했고 그 노예 머슴살이에서도 머리되게 하시잖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또 감옥에 잡혀도 갑니다. 악한 영들이 가만두나요? 우리를 사방으로 끌고 다니죠. 근데 그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또 머리되게 하시잖아요. 또 이방 땅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머리되게 해서 국무총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신앙관이 올바르고 내가 번영할 수 있는 자세가 올바르게 세워진다면은 내가 복 주시오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여기에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무하게 내려준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아까 요셉에게도 내려준 복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사람께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업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 능력 있고 전우하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실 거다. 위로는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아래로는 깊은 생각 같은 복이 젖먹이 복과 태의 열매 복을 자손 대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당사자 정수리로 돌아가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귀복신앙 전에 그럼 성경 다 찢어버려야죠. 성경을 다 뜯어버리고 다녀야 돼요. 구원 자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과 모든 것을 다 쓰셨어요. 사람도 들어쓰고 환경도 들어쓰고 그리고 나라와 국가를 들어서도 얘기하고 어린 작은 아이를 들어서도 얘기하고 정말 과부 두 엽전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별별 이야기로 별별 사건으로 이 성경에 모두가 기록된 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여기에 세운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따라서 저는 여러분을 그동안에는 100배로 축복했지만 이제는 1000배로 축복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른 데에 마음에 팔리지 않고 누가 좀 뭘 하겠다 해서 거기에 귀 기울여서 실족하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정신 차려서 이거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이 시간 이 시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연말부터 연초까지 하나님 눈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데 이리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내가 좀 정리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는 좀 거리를 멀게 하고 그래서 가급이면 우리 성도들끼리 많은 모임을 갖고 대화도 나누고 얘기 조금 시험이 들더라도 그래도 세상 사람은 막 술 마시고 노름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얼린 것보다는 좀 낫겠죠. 그죠? 조금은. 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이 진정 주님이 계실 수 있는 주님께 주도권을 내릴 수 있는 자리를 비워주시고 내가 복이 되리라. 복이 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 여러분이 그의 복된 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